31절과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 그리고 그 지난주일 종료주일 지나면서 요한복음 강해가 잠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주 전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주 전에 어떤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이때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에게 배반당한 마음, 제자에게 팔림을 당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21절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아무리 안 좋은 일이라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할 때 느끼는 마음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느끼는 마음은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자녀들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도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하진 않죠. 좋진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할 때는 반은 그저 나무일처럼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때의 마음은 어때요? 그저 이전에 아유 자녀들 다 사랑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말할 때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느끼는 것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느낌은 이처럼 다른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30절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아시고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었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맨 처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알아요. 그러니까 듣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유다가 예수님께 말하죠. 납니까? 내가 판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말했다. 무슨 말이죠? 너 잘 말했다. 그러니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라.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번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떡을 하나 적셔서 건네주는 자 그가 나를 팔 자다. 그러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떡을 자기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회개했어야죠. 예수님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30절이 뭐라고 말해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무슨 말이? 이제 뭐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고 미룰 필요도 없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이미 알고 있고 예견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전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하던 때와 예수님을 실제로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 떡조각을 받고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볼 때 느꼈던 예수님의 심정,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까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렇다면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떡조각을 들고 밖으로 나간 이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때에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곤비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31절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30절과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서로 이 말이 맞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하여, 예수를 팔기로 작정한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고도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말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며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멋있어요. 달력에 보면 이 그림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광채가 나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 바로 이런 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과 동시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얼마나 어울리고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히 변형되었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을 때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울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때도 예수님이 거기에 응답하는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참 어울리고 참 멋있는 장면이. 그런데 이런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본 적이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뭐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도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라고 외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간 이때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일, 눈앞에 나타난 어떤 결과를 생각하는 분이 아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 항상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과정을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신 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직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권면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가 예수님을 떠나가기까지 권면했어요. 회개하기를 촉구했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네가 말하였다. 내가 떡을 하나 적셔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하면서 떡을 건네주시면서까지 끝까지 결과가 어찌 되든 그는 자기가 할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도리를 한 거예요. 끝까지 권면하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그가 나가버렸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돌이키는데 실패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내가 내 할 일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하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한 모든 과정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다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 결과 지향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너무 미래지향적인 신앙생활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받게 될 축복, 영광,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가, 내가 그 일들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들은 늘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내가 정말 큰 영광과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좋아요. 그것도 사실이고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바로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지금은 내가 팔림당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 지금 가룟 유다가 나를 버리고 나아갔지만, 내 권면을 버리고 나아갔지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감당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감당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제자에게 배반당하는 그 일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과 같은 정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줄 만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하면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배반당하고 이제 팔림을 당할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심히 찢어지는 듯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면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영광을 얻고 있는 것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이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 일로 인하여 무엇을 받을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 예배를 마치고 직장에 돌아가서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가? 지금은 기쁨이 없어요. 지금은 피곤해, 힘들어, 마지못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일로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지. 이 일로 인하여 뭘 주실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 설령 우리의 몸이 정말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우리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보다 좀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혀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 아니. 그러나 그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더 물질의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영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설령 결과는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내 자녀가 남의 자녀들보다 더 잘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과정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영광이 된 것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잘 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함으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대제사장의 기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더 큰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소금과 빛에 비유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소금이 어느 때 영광을 받습니까? 소금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소금이 어느 때 빛을 냅니까?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음식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아져서 소금은 형태가 없어져 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짠 맛이 나게 될 때 비로소 야, 이 소금 정말 좋은 소금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소금을 음식에 넣었는데 물에 넣었는데도 전혀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이 소금 못 쓰겠다, 내다 버려라.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면, 자기 자신의 이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것은 오히려 쓸모없는 것이 되어 밖에 버리워져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 오히려 어떻게?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초를 켜서 방을 환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초는 점점 녹아 없어지는 것이. 만약에 초가 녹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불은 곧 꺼지고 말죠. 마찬가지. 빛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태워 점점 없어지게 할 때만 비로소 빛이 빛되는 것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죽어지는 것은 절대 원치 않아요. 내가 손해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아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받지 않기를 원해. 그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축복이요. 그런 편안한 삶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아픔, 고통,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것들을 지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라. 그것이 내 제자가 되는 길이다. 또 좀 더 강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 고통과 고난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나는 일, 어려움 당하는 일을 거부하는 자, 이런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을 좀 바꾸면요, 내가 십자가 외에 질 것이 없다.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성공, 세상의 어떤 부호, 그런 것들을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다른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7개의 십자가라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오늘 하셨던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고릅니다. 거기 십자가가 7개가 놓여 있어요. 근데 어떤 십자가는 크고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어떤 십자가는 막 가시가 돋쳐 있어서 지면 살이 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십자가 가운데 아주 작고 그러면서도 아주 매끄럽고 그러면서도 아주 가볍고 7개 십자가 가운데 색깔까지 빨갛게 보기 좋게 칠해져 있는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서로 그 십자가를 가지려고 그 십자가를 지려고 다투는 그런 내용이 있는 연극이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은 하지만 크고 무거운 십자가는 말고 작고 가볍고 매끄럽고 이왕이면 색깔까지 예쁘게 칠해져 있는 그런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기는 그 순간,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받아야, 십자가를 져야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고상한 분들이 계세요. 내가 잘 되지 아니하고 내 자녀가 잘 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 있나요? 네가 잘 되어야, 네 자녀가 잘 되어야만 내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한 제자의 배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앞에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영광이 될 일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 같은 그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이기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거기 보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로 말미암아, 이 인자는 어때? 가룟 유다에게 팔림받은 인자,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할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나로 인하여, 그런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자주 보게 돼요.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항상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제의에 대해서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이미 생각해 보았죠.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당신 뭔가 정말 큰 일을 하길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때, 그때는 내가 나서야 될 때가 아니다 라고 거부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항상 서로 대치가 되는 일로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그것이 나를 찌르고,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나를 쓰러지게 하고, 그것이 나를 하여금 곤비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가는, 언제까지? 끝까지. 그 길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나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나도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동시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아야 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 없어지게 만드는 일이,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되는 것,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아니,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라.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칭찬을 받고 산다면 오히려 너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손해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박해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핍박받으면 그것이 너에게 상이 되고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떤 미움,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한 자에게 주어질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돼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전도, 이웃초청 국수잔치, 이웃초청 복음잔치 오늘 광고를 드렸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세요.
혹시 안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 오직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하여, 지금 그 일이 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내게 영광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내게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직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의 말씀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묵묵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